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몇 개월 동안 함께 나누었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하여 창세기 오늘 22장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에게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어떤 은혜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부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참 좋아하기도 했지만 이번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나누면서 많은 위로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모습의 은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안에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훌륭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모습뿐 아니라 때로는 나약하고 넘어지고 또 실수하는 그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지극히 평범한 아브라함의 모습 또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그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손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이야기,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본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 어디에도 의지하며 살 수 없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나그네의 삶을 오랫동안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한 가지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바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가 복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지만 그 약속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해서 지체되어져 갔고 그 과정 속에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으나 그 또한 그 기다림에 지쳐서 하나님, 여기서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할 것이고 너로 큰 민족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렇게 다시금 약속해 주시죠. 그리고 결국 그의 나이 100세가 되어서야 이제 드디어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 그 이삭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웃음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체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약속에 그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이라고 여기며 비웃음의 웃음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 비웃음의 웃음을 진정한 감격과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셨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이니 얼마나 귀하고 또 사랑스럽고 이뻤겠습니까? 소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어떤 설득과 이유도 없습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번제로, 그를 죽여서 불에 태워 하나님께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셨던 겁니다. 비웃음의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수많은 삶의 고비고비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상반되는 그런 하나님의 요구였던 거죠. 마치 이방신들이 인신제사를 사람들에게 요구하였듯 하나님이 너무나도 잔인하게 그런 아들을 바치라는 요구를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런 상황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3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에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항변도 하지 않은 채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났던 거죠. 그렇게 길을 떠난 지 3일째가 돼서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에 이르게 됩니다. 말씀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3일 동안 이곳까지 먼 길을 그렇게 걸어오면서 마음속에 얼마나 다양한 생각들이 들었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 거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요구를 하시는 거야? 이럴 거면은 차라리 처음부터 약속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애초에 아들을 주시지 말지. 왜 이제 와서 이런 요구를 하시는 거지? 원망되는 마음도 들었을 거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어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우리의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래왔듯 내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그렇게 마음 먹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이해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끝까지 붙들었던 거죠. 이것은 여러분, 여러 우리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긍정의 힘과는 다른 의미의 신뢰입니다. 무조건 나는 잘 될 거야, 무조건 나는 성공할 거야 라는 그런 긍정적 사고 방식만으로는 우리의 삶을 그런 방식만으로 살아가기에는 우리의 삶은 그리 단순하지 않고 녹록지 않기 때문인 거죠. 이해되지 않는 현실들,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건들과 상황들 투성이인 인생의 길이지만 그 길 위에서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치지 않고 그 신뢰를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것.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멈춰서지만 그럼에도 오늘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한 걸음 다시 내딛는 것. 그것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동안 걸어온 삶의 길이며 우리의 믿음의 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지난주 주일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희 가족이 강원도 태백이라는 곳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이전에 제가 속초에 있는 그 속초 중앙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께서 태백에 있는 한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시게 되어서 처음으로 이제 3년이 됐는데 처음으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서로 이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간 어떻게 지내왔는지 함께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담임 목사님으로 이 태백에 있는 교회에 어떻게 이제 부임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쭉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야기까지는 다 드릴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 이 목사님께서 이 교회에 청빙 후보자로 지원할 때에는 사실 그렇게 뽑힐 것을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않았었다고 합니다. 지원자들 중에 나이도 제일 어렸었고 또 사역하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넣어봐라. 나중에 담임 목회지를 나가야 되니까 경험 삼아서 한번 넣어봐라. 그렇게 그 담임 목사님도 기대하지 않고 그렇게 넣어보라 이야기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의 특징 중 하나가 목소리가 굉장히 설교할 때 목소리가 굉장히 크십니다. 그런데 이게 때마침 그 교회의 요구와 딱 맞아떨어졌던 거죠. 그동안 오랜 시간 그 교회에 담임을 하셨던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이제 조용히 또 설교를 하셨고 조용히 또 설교를 하시는 스타일이라서 나이가 들어가는 교인들에게 좀 그 설교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서 답답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청빙을 위한 면접 설교에서 세 분 중에 한 분으로 이제 설교를 하는데 가장 목소리가 컸던 겁니다. 이게 교인들의 마음에 탁 들게 되었던 거죠. 물론 이 목사님께서 목소리가 큰 것 말고도 여러 가지 뽑힐 만한 귀한 그런 이유가 있었겠지만 목소리 큰 게 이렇게 교인들의 마음에 들지 큰 점수를 얻게 될지 어찌 알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함께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 우리가 알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참 신비롭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말씀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작은 마음, 우리의 작은 머리로 다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끝까지 신뢰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산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단을 쌓고 이삭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끈으로 묶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는 칼을 꺼내어서 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긴급하게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정말로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이 아니라 미리 예비해 두신 순양을 발견하게 하셔서 그 순양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시죠. 아브라함은 그곳 이름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여호와 이레라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순양 한 마리는 이삭을 대신할 번제물이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죽음을 대신할 예수님을 예표해 주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 하는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시고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의 생명을 살려주셨으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을 살려주시기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번제물로 예비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던 거죠.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은 구약 시대로부터 신약 시대,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자세히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정말 큰 놀라운 약속에 비해 그의 삶의 현실은 그리 녹록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큰 민족, 복의 근원이란 말에 비해 이제 아들 하나, 100세에 이제 아들 하나 낳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일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의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 하셨고 그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방법과 계획으로 그의 삶을 이끌어 주셨으며 그런 그의 삶을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믿음의 조상의 길로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소망하며 우리는 이 길을 걷고 계신지요? 그 길은 우리의 생각처럼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 요술램프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소원과 모든 바람이 이루어지는 그런 영화 속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이란 결과가 아니라 위드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한 동행의 의미를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앞에 약속이 다 이루어진 듯 보이지 않아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그분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손을 놓지 않고 걸어간다면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선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도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담대히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도 선하신 하나님 그래도 신뢰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평생토록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또한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들과 사건들을 만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나를 인도해 줬을까? 왜 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까? 원망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고 거두지 말고 신뢰하며 묵묵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또 우리의 맡겨진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며 그 주님 손 꼭 붙잡고 기쁘게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해되지 않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믿음을 갖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